누가복음 14장입니다. 25절에서 34절.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봉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것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느 서울 한남동에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여러 가지 사업상의 문제로 늘 근심이 많고 항상 고민과 걱정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또 부인과 다투기가 일쑤였습니다. 돈은 많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오고 하루도 술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날들을 보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아주머니를 이 가정부로 두었는데 이 아주머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청소를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그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넘쳤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주인이 사는 안방은 지옥이었는데 행랑채에 사는 이 아주머니가 사는 행랑채는 천국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가정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 살아도 행복이 없다. 기쁨이 없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남의 집에 살면서도 늘 얼굴이 행복해 보인다. 기뻐 보인다. 이유가 뭐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 가정부가 대답하기를 저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주인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아주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삶 속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누가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같아.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길 이 제목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가운데 이 제자입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이 목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정말로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고 어떻게 제자로 보입니까? 예수님 제자로 좀 보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뭔가 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는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그분 닮아가려고 하고 그분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사실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쉬운 것 같은데도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올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 가만히 보면 뭐 세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첫째는 교인들이 단순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교인들 속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 속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개인적인 어떤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사업상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을 다녀도 교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엊그저께 갔었죠. 내과에 시의원 하셨던 분 만났죠. 동산교회 30년 동안 하셨다고 그 얘기를 내가 얼핏 들었는데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보니까 막 맥주 들고 막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상 정치적인 이유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50%는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리고 다 우리 교회 막 속해 있고 집사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 그리고 신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모신 사람,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가끔씩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하는 사람들 있죠. 시험에 들고 다시 또 돌아갔다가 다시 또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성도,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어떤 모습의 신앙인이 내가 돼야 될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25절에 수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자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얼마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참 제자는 적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에서 3번 반복되는 문장이 나오죠. 뭐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26절 마지막에 보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33절 마지막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제자 되기가 쉽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 첫째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아멘.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첫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계속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속에서 도는 것. 그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 것. 여러분들 남편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그 뜨거웠던 쿵탁쿵탁했던 그 마음들. 그 마음. 뜨거운 마음도 있잖아요. 그게 첫사랑.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안 하셨는데 남편들을 만났으면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안 그런 분도 있더라고.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얼굴을 결혼식 때 처음 봤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다 건강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가락 2개가 없어요. 자꾸 쓸다가 이게 염을 쓸다가 했는데 손가락이 이만큼 잘렸다고. 그 중간에 누구죠 그 사람이? 그 중매하는 사람 있죠? 손가락이 이만큼 없다고. 알고 보니까 이만큼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쏘갔다고. 폭삭 쏘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마음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온 마음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우리가 제자됨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바꿔 얘기하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네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꿔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부모들보다 네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그러면 너 제자가 될 수 있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랐습니다. 그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 고향 앞으로 다 도망가 버리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충만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 구원받은 거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막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 첫사랑의 감격 속에 살 때가 있었잖아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고향으로 돌아간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중에 찾아오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 제자들 처음 만났을 때 고기 잡고 있고 세관에 앉아 있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부르시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불렀지만 이 제자들도 나중에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들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특히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 나 사랑하는 거 다시 회복해. 그 얘기입니다. 다시 그 사랑 회복하라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죠. 3번 물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배신해서 왔지만 이제는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다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베임의 순교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베임의 순교도. 누가 그런 얘기 하냐. 목사님. 아니, 예수 믿는데 무슨 순교 대충 믿어도 남들 하는 만큼만 믿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 그렇게 믿고 사랑하면 그러면 되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너무 빠지지 마. 너무 빠지지 마라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적당히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과 피와
피와 이 모든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그 심한 고통입니까?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냥 한 번에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서서히 고통당하시면서 모든 고통을 다 느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고.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적당히 믿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들 적당히 예수님 사랑하는 것, 적당히 남편 사랑하고 부인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없잖아요. 정말로 내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핍박과 고난과 그 침뱉음과 그 모든 것을 다 당하시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참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적당히 나 예수 믿을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수영장 갔는데 물놀이하러 애를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가 빠졌습니다. 호적거려요. 나 살려달라고 막 소리쳐요. 그러면 그것을 본 부모 중에 그 아들, 그 아이를 구하지 아니할 부모가 있다 없다? 없다. 아들을 보자마자 수영을 못해도 들어갈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 빠졌는데, 내 딸이 빠졌는데.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 되어지길 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되길 원합니다. 예전에 축구 황제 펠레가 어느 기자가 와가지고 야 어떻게 연습을 했길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냐, 축구 황제라고 할 수 있냐 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하루 24시간 동안 축구만 생각했다고, 공만 생각했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꿈도 축구에 대한 꿈만 꾼다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유명한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예수쟁이,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자아,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그 사람 내 제자가 되죠. 왜 따르지 못할까요? 내 경험에는, 내 지식에는, 내 생각에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데 내 생각에는 아직 아니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그러지 못하는 모습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 자랑이나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내 것이 내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위의 것, 하늘의 지혜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나는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이 다 포기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는 내 것을 얻고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그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나는 이제 살아갑니다. 그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 주의 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만남이 모든 것이 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교회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청소시키고 뭐 설거지시키고 막 그런다고 시험 들었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 3D 직종이 있죠. 3D 업종. 그게 첫째가 주방봉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주방봉사는 사람들이 보면 설거지통에 들어가 있는 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등짝만 보여요. 뒤만 보입니다. 뒤만 보여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앞모습은 안 보이고 뒷모습만 보인다고 잘 알아주지 않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또 교회 교사, 주일학교 교사들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머리가 커가지고 말대로 안 듣고 그러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열불나고 화딱지나고 해가지고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역장애라고 합니다. 구역 식구들 전부 다 비유 맞춰줘야 되지. 목사님 하는 거 대신해가지고 다 돌봐야 되지. 하다 보니까 욕은 욕대로 먹고 책임은 책임대로 져야 되고 힘들게 막 애쓰고 수고하는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구역장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성교회 회장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3D 직종이 있다고 합니다. 3D 직종. 근데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누가 날 몰라줘도 주님이 나 알아주시는 건 내가 알게 되면 여러분들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봉사하는 것이 즐겁다고 얘기하고 섬기는 것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속에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고 서운함이 앞서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부인의 삶, 섬기는 삶,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 그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패배자라는 거예요. 패배자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그렇게 섬기시고 죽으시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그 과정들이었다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결국 이기신 분은,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을 때에 내 것을 포기할 때 그리고 그 속에 주님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단하고 우리가 알았다면 주님 사랑해야 되는구나. 예수님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것 포기해야 되는구나. 내 경험, 지식, 자랑, 내가 했던 거, 이 모든 것 내가 포기해야 되는구나. 내 것 비워야 되는구나. 주님 것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알았다면 여러분들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해야 된다.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울리는 소리나는 꽹과리.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자기 소유, 모든 소유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포기하는 것, 거기에는 아유 나 포기했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 예수 믿어.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하고 믿는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거다. 죽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네가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우리 속에 있는 것 버릴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 이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신앙이었습니다. 뭔가를 복음을 전하고 뭔가를 해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어디까지 가요? 지하 무덤까지 내려가잖아. 카타콤. 그냥 터키나 유럽, 그리스나 프랑스 이런 쪽에 가면 이런 카타콤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지하 무덤인데 이런 무덤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1층, 2층이 아니라 막 10층까지 내려가는 이런 무덤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무덤을 그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지하 이 무덤으로 숨어든 겁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이런 카타콤을 꼭 가게 돼요. 가서 그리고 지금 저기 다 비어 있죠. 어떤 데 가면 저 안에 다 뭐가 있어요? 사람 해골, 뼈들을 쫙 거기다 다 넣어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 죽으면 거기다가 아예 그렇게 뼈로 쌓아놨습니다.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대륙을 횡단해서 북아메리카로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죠. 이 청교도들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영국을 떠나서 북아메리카 미국 땅으로 간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 풍토병에 걸려서 죽기도 했지만 그 신앙의 자유가 너무나도 크고 고귀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 깨닫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인도에서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인도에 그 힌두교 그 과격파 정당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걸로 만들었냐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한다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그냥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도새도 모르게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암살도 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오는 거죠. 한국으로 나오게 되고 그런데 그 중에 그 선교사님은 짐을 쌀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여기서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하고 지금도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는 그 제 동기 중에 김환산 선교사라고 김환산인데 이 선교사님이 제 신학교 동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그 난민들 또 고아들 전쟁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신학교 오자마자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동기지만 이게 얘기를 잘 못 나는 그런 동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이 우크라이나 그 폴란드 쪽에 그쪽에서 지금 이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려운데 힘든데 들어와야 되지 않냐? 자기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 그들과 함께 같이 있는 것 그 자체를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야
예수님 제자 되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곳에 있는 우리들 나의 모습 속에는 그렇게 선교 어떤 그런 모습은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무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교인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제자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동으로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들.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지금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닮아가기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의 제자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